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무엘상 제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월 27일자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상 3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성경상의 유명한 대목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대목인데 사무엘은 어려서 그 사실을 모르고 세 번씩이나 엘리에게로 갑니다. 그때 엘리의 조언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로 알고 사무엘이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엘리를 대신하게 되고 엘리 집안을 대신해서 여호와의 성막을 지켜나가는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다 주께서 하신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의 계보 혹은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어제 말씀에 그 제사장 하나를 일으키시겠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죠.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 한 것처럼 2장 35절의 말씀과도 같이 이제 제사장을 일으키셨는데 사무엘이 그 성막의 일을 맡아보게 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의 사람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일단 사무엘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 이것입니다. 사무엘은 에브라임 산지 엘가나의 자식이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봐야 맞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에게 또 레위 지파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몇 가지 이론으로 그 사무엘의 이 성막을 관리하는 그 일, 충실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어진 일이 사무엘도 레위 지파였다는 말로 이제 근거를 찾아서 옹호하려고 하는데요. 그건 첫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이 그 나시린으로서 봉사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 포함되고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왜 양자 제도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론의 지파로부터 레위 지파로부터 내려온 이 제사장 직분을 옹호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내세우는 이론이 나시린으로서 봉사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 포함되고 족보에 들어간다.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에브라임에 거했던 레위사인의 아들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에브라임에 거했던 레위인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말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옹호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옹호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위치는 선지자여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위치였는데요. 그런 그 사무엘이 했던 것은 원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레위 지파 들어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한 옹호는 미봉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건 사실은 자신들이 해보는 것이지 그 사무엘상의 2장 말씀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본다면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제사장을 일으키실 수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지파를 바꾼다든지 에브라임 지파에서 레위 지파로 바뀌었다든지 혹은 원래 레위 지파였는데 에브라임에 거하던 레위 사람의 자식이었다든지 그런 말로 그런 미봉책으로 설명되어질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후손들로 쭉 내려갔는데 그런데 그 명분에 엘리 집안이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실상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실한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신약에서도 사실은 이 명실상부하다는 것이 관철된다면 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그 말 하나로 다 모든 것이 합리화되고 혹은 옹호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다 명분과 실제가 타당해야만, 합당해야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 이것하고 관계되니까 오늘 우리 신앙에 촉구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을 모르다가 엘리의 도움을 받아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가르쳐 주심으로 선지자와 같은 그런 직분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명실상부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받아 누릴 분복들을 받아 누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끄실 때에 성령께서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